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잘 안 보는 거.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 안 하는 거. 세 번째가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설교자도 참 부담스럽고요. 청중들도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였고, 그리고 또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물론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전도를 잘하지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 예배 플랜카드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를 앞두고 전도 설교하는 건 제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다른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명령.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한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왕의 명령, 어명을 거역하면 큰일 납니다. 사극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명이요 그러면 사약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으라면 죽는 게 어명이에요. 절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 잘하는 특정 사람들의 일로만 전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 신앙의 선택 정도로만 전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전도를 못합니다.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마치
저는 예배에 은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날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 어르신이 외쳤다 그래요.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단 한 명도 이 어르신의 외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나다 한 젊은이가, 어르신, 허구한 날 그렇게 외쳐봤자 아무도 안 들어요. 헛수고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젊은이, 내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나도 자네들처럼 소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야.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나도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려.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을 많이 잠잠케 해주셨고, 외부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하셨어요. 그 말은요, 이제 우리가 전도 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일 교회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못했던 것. 교회 오십시오. 교회에서 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 사실 교회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많이 부풀려져 가지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전파의 본산인 양 그렇게 좀 잘못 보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읍시다 말하기가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당에서도 기도하면서 2022년도에 다시 이 봄에는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 가을에는 행복 찾기 축제, 이걸 하자고 결의했고, 과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딱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 이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렇게 뭐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적잖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삼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분 들으셨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도의 비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이름을 다 들어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이름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합동하여서 이 일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부르시기만 하지 않았어요. 1절 후반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권능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죠. 근데 이 이름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일자 무식, 고집불통, 힘만 센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얼마나 욕심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자기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끓여드렸습니다. 세리마태,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세리마태. 여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 가나나인이란 뜻이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즉 이 시몬은요, 급진 좌파, 대목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누가 나옵니까? 끝에 돈에 눈이 먼 도둑, 유다가 나옵니다. 어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만 하거나 성령의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간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 그 하늘의 권능 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늘의 권능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조금 서운해요. 예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핏줄 유대인부터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방인들보다는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순서상 옳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들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잘 모르는 사람,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 자녀, 또 우리 손주들, 또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또 잘 모르는 사람이건 전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야 됩니다. 가지 않는데, 복음을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일단 가야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산에 세계로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손영보 목사님이 지휘하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슬로건이 이겁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단순해요.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를 앞두고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울산으로 이사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집으로 퇴근할 때 늘 제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제가 이렇게 그 집으로 오는 길이 두 방향인데 내려올 때는 큰 길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그 목화 떡방앗간 있는 놀이터 있는 그리로 제가 올라가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리로 올라가는데 그 목화 놀이터 아시죠? 예, 목화 놀이터에 항상 저녁에 청소년 아이들 여럿이서 놀고 있는 게 보여요. 8시에도 9시에도 밤 10시에도 애들이 항상 거기 모여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놀 데가 없으면 저기서 저렇게 축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참 안쓰럽기도 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꼬마였을 때 그때부터 얘네들 여기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장소니까 또 커서도 여기서 이렇게 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참 안 돼 보였어요. 그래 맞아, 이번 왕이 아이들 로그인 축제 내가 누구 얼마 안 됐는데 누구를에게 전하겠어. 그래 늘 퇴근할 때 보는 쟤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쟤네들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산지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걔들을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자 그런 말 했어요. 금요 기도회 마칠 때 저도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 말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들 끝나고 한 10시가 넘었잖아요 이틀 전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목화 놀이터에 제가 늘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를 그 앞에다 세워놓고 목화 놀이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10대들이 3, 4 모여 5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아이들에게 빈손으로 다가가기는 참 미안해서 마침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가고 있던 오렌지가 한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여보 미안해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 들고 그걸 까서 열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일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한 사람이 떠오른대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영화배우 마동석이래요. 마동석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덩치가 큰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기분 안 나빴어요. 그분이 요즘 최고 핫한 배우거든요. 생각해보니 이틀 전 그 금요일 밤에 그 어두컴컴한 놀이터 아이들한테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그것도 마동석처럼 생긴 남자가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자기들에게 접근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도 오렌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 긴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저 밑에 있는 갈릴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란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 반응이 그래서 어쩔 뭐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웬걸요. 이 아이들이요 그 중에 어떤 애가 그래요. 나 옛날에 그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 보이는 애가 3명이나 있었어요. 3명이나. 와, 그 우리 교회 와봤던 애들한테는 2개씩 줬죠. 오렌지를 2개씩 주고 또 걔네들이 고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들 자 떠오르는 고2 대표적인 인물 너 이성민이라고 알아? 했더니 걔 우리 교회 청소년 회장이거든? 아니? 물었더니 잘한대요. 학교는 남목고가 아니에요. 다 학교가 달랐어요. 근데 성민이가 얼마나 믿음이 어떻게 반듯한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 이야기가 착착 잘 진행되는구나 그러면서 5월 29일 날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오면 좋겠다고 너희들 다시 꼭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반응이 네 뭐 이런 뭐 시덥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들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짧지만 그 순간에
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참 처음 본 아이들한테, 아이들 이런 얘기 사실 한 번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전했어요. 약간은 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아멘 하나? 그래서 제가 또 전했죠. 그래, 그 예수 믿어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예, 저는 북구에 살고 있는데 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너 이 밤에 이 목화 놀이터까지 웬일이야? 여자친구 만나러 왔대요. 네. 그래서 내가 밤 10시 넘었는데 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택시 타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옆에 여자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희들 사랑 찐이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 택시비 없는데 어떡하지? 택시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뭐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또 한 여학생이 자기 가족 전체가 갈릴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엄마 이름 불러봐. 참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목사가 갈릴리 교회 옛날 교인들 얼마나 잘한다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엄마 이름 불러봐 했더니 아이가 누구누구요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안에 또 저희 교육자들 교족부가 있어요. 그래서 교족 검색하 걔가 말한 그 엄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 엄마 이름과 또 가족사항 몇 가지가 있길래 물었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그랬죠. 몇 가지 아는 체 했더니 얘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엄마 이름 부른 그 엄마의 딸을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낮에 저희 새가족분 몇 분이서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그 엄마를 오랜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같은 날에 새가족분은 낮에 엄마를 만나고 저는 밤에 그 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 물어보면,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는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1층 화장실 옆에 그 계단에 그 남자애들 몇 명이서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볼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앉아있네 하고 나가서 자전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왠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쟤들한테도 가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타려다가 다시 세워놓고 걔들한테 갔어요. 걔들 지금 아니면 또 못 볼 아이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걔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고등학생들이야? 라고 물었더니 걔들도 역시 제게서 마동석 필을 느꼈는지 저희들 지금 갈 건데요.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안 가도 돼. 혹시 너희들 교회 다녀?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저 예전에 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 혹시 우리 교회 아는 분이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안대용 선생님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저 그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집사님 계십니까? 네, 그 아이 이름이 박상진이에요. 제가 이름도 딱 적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애 보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5월 29일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축제가 있어. 꼭 오면 좋겠어. 그리고 친구야, 안대용 선생님의 그 사랑을 잊으면 안대용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썰렁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될까요? 안 올까요? 그건 몰라요. 걔네들이
오고 안 오고 저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뿌렸고 이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저는요 또 목화 놀이터 갈 겁니다. 퇴근할 때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리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부모는 또 우리 성도들 또 누구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입을 여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입만 열면 저 거기에 가봤는데요, 누구누구 아는데요, 우리 가족도 가봤는데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입 여는 것까지가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은 이미 예수 믿었으니 만족합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예수 행복 누리고 우리만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번 전도 타이틀이 뭐라고 써있죠?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이들만 전도해야 돼, 그게 아니죠. 그 아이들과 그 부모도 전도해야죠. 그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해야죠. 하반기도 행복찾기 축제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 그때라고 해서 그때는 어른들만 전도하고 이때는 어른들만 전도해야 돼, 애들은 전도하면 안 돼, 그게 아니죠. 그때도 아이들 전도해야죠. 언제나 온 세대 만나는 사람 누구나 전도해야죠. 언젠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게시판에서 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 포스터의 제목은 가족의 품으로라는 제목이었고, 그 밑에 사진들이 붙어져 있었는데 실종 아동들의 사진들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당시 나이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대부분은 10대 때 실종된 아이들이 많았고요, 어떤 아이는 5세 미만의 실종된 아이들 그 사진들도 꽤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어떤 아이는 나이가 15살이었는데 현재 나이가 옆에 31세로 쓰여져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13세 때 실종되었는데 현재 나이가 43살인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만 1세 때 잃어버렸는데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거기 써 있어요. 45세로 써 있었습니다. 45세.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1살 때 잃어버린 아이를요, 사진도 흐릿한데 거의 뭐 눈, 코, 입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리 컴퓨터 복원 기술이 좋다고 한들 45세 된 그걸 해도 어떻게 찾겠어요? 가장 잃어버린 기간이 많은 아이를 제가 다 살펴봤어요. 보니까 실종 나이 당시 나이가 3세였거든요 현재 나이가 옆에 써 있는데 53세래요 시간이 50년이나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연도가 써 있습니다. 1968년도에 잃어버렸대요. 1968년도에. 저는 그 포스트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넘겨준 부모는 50년 동안이나 자기 자녀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의 사진은 거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에요. 도대체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의 흐릿한 이 3세 이 아기 사진을 내놓고는 제발 좀 찾아달라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위에는요 50년보다도 더 오랫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여러분 혹시 60세, 70세, 80세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60년, 70년, 80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하시고 찾고 또 찾고 계신 바로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요, 만약에요 제가 제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저도요 50년이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제 자식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개구리 소년, 예전에 기억나세요?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그 개구리 소년 찾으려고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직장도 내팽개치고 평생 전국 돌다가 병을 얻어서 죽어버렸어요. 어쩜 저도 그 중에 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제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러 다녔을지도 몰라요. 부모의 마음도 이 정도인데요. 모든 인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간단하다니까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14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이 복음 안 들으면 그럼 나오면 되는 거예요. 놀이터 가서 예수 믿을래? 저 싫어. 가세요. 그럼 오면 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뭡니까?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의 심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그들도 심판받겠지만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은 우리도 심판받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하는 것 참 부담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구주 예수님 그냥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충만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기쁘고 즐겁게 부지런히 뿌리고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사후 준비입니다. 죽음 이후의 준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이 세상에 꼭 가지고 싶었던 내 집, 땅, 돈, 명예, 그 어떤 것도요,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만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어디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라는 이 왕의 명령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냥 전하세요. 입을 열어서 전하세요. 인상이 되게 좋은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내 주님 분명히 너 그때 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얘기했더구나, 나를 그렇게 전했더구나, 그 주님 그거 한 가지 보시고 너 할 일 다 했어, 잘했어,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으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시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품어야 할 태신자가 누굽니까? 보여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 이 생명 되신 예수님 마음껏 전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에 사로잡힌 진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도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손주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관심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누구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 행복한 이 예수 마음껏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들, 전도한 인생들, 사도발 갖고 낸 인생, 영원토록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빠르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흐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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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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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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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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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애타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가 무엇인가 결코 어렵지 않고 그냥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그 누구도 이 예수, 보배로운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전할 자격이 없고 성령의 권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 또한 이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전할 수 있는 자격, 성령의 권능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전도하기 좋게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지도 않고 입 열지도 않는 꿀먹은 벙어리같이 하나님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생명 되신 예수 담대히 입을 열어 소개하고 전하고 함께 이 예수 믿자고 함께 갈릴리 교회에 와서 이 구원의 은혜, 복된 은혜 누리자라고, 하나님 그들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결코 멈추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 없도록 주여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차고 흘러넘치도록 날마다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참으로 약속된 그 복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더욱 주의 복음 위하여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 가정마다 채워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 못할 고민으로 눈물 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회복하리라, 복주리라, 음성 듣고 병이 낫고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